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우리를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낮고 천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며 우리 영혼의 등불을 밝혀주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남은 12월의 시간들이 아쉬움과 후회가 아닌 감사와 소망으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내외적인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백성을 사랑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북한의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 억압 속에 신음하는 북한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어 주시고 그 땅에도 십자가의 복음이 온전히 전하여져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복음의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사신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소망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6년을 준비하는 사역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땀 흘려 수고한 모든 재직 부서의 사역을 먼저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각 부서가 계획하고 진행했던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매듭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헌신한 봉사자들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했던 점이 있었다면 주님의 긍휼로 채워주시고 잘된 일은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감사의 결산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가오는 2026년을 이끌어갈 각 부서와 지구와 공동체의 새로운 임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진 일꾼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앞을 내다보는 지혜를 주시어서 다가올 새해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2026년의 비전을 세우게 하시고 또 모든 임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더욱 힘차고 역동적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경진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언제나 말씀의 권세를 더하사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성도들의 잠든 영혼을 깨우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 연시에 분주한 목회 일정 속에서도 피곤치 않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새해 목회 계획을 세우실 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연말의 분주함 속에서도 더욱 외롭고 힘겨울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긍휼의 눈으로 살펴보아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맞이하는 하루하루가 고통이 아닌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는 치유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워진 날씨에 환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세임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또 소망의 꽃을 피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였고 또 고통의 선지자였던 호세와 그 길고 또 아픈 이야기의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호세아의 삶을 잘 살펴보면요, 그의 삶 전체는요 하나님의 찢겨진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는 고통스러움의 상징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란한 아내 고멜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호세아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우상을 쫓아 떠나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호세아 14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그 1절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적인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 사실을 냉엄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1절 말씀에 보니까 엎드러졌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최종 선거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의함, 또 이스라엘의 배역, 그리고 그들의 우상 숭배가 마침내 그들을 완전히 넘어뜨렸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장면에서조차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회개의 모습이나 스스로 돌이키고 고치고자 하는 그 어떠한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돌아올 힘도 또 의지도 능력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하게 파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요 멸망과 심판의 선고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든 것이 실패한 절망의 자리, 또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이 무너져 버린 바로 이 순간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포가 터져 나옵니다. 우리 14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아직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엎드러진 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선언해 주십니다. 내가 고치겠다. 내가 기쁘게 사랑하겠다. 이것이요 호세아서 전체를 꿰뚫는 핵심이고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근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 앞으로 오늘도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엎드러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라고 명령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제시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식이요 매우 독특하게 제시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발걸음을 돌려 돌아오라라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라고 명령하고 있으셨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자신의 상태를 말씀 앞에 비추어서 정직하게 그 상태를 인정하고 그 깨달음에서 나오는 입술의 열매, 진실한 회개의 고백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이나 형식적인 제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나 자신의 죄를 바로 알고 진심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회개하는지를 또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호세아 14장 3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오늘 말씀, 방금 읽은 말씀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회개하라 라고 제시하신 회개의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 의지해 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끊어내야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것, 그들의 인생을 지탱해왔던 모든 기둥들을 이제는 스스로 무너뜨려야 한다라고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수르는 당시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 대신에 세상의 힘과 정치적인 동맹을 의지해 왔습니다.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을 타지 아니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군사력, 또 국방력을 믿는 그런 태도를 또한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은 군사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대신에 자신들의 국방력, 또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라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우상 숭배를 말하고요, 종교적인 열심을 포함한 모든 인간적인 성취, 자아 실현의 노력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이요, 자신들에게 만족을 줄 것이고 풍성함을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유혹을 합니다. 더 가지면 더 큰 만족이 있을 것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더 행복해질 것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면 더 안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또한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그 모든 것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엎드러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린 영적 파탄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완전한 무력함 뿐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영혼의 깊은 요구를 결코 채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배고픔, 또 자존심 상하는 문제, 고통스러운 현실에 먼저 반응하며 아수르, 또 말과 병거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깊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쩌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사막을 걷고 있는 한 나그네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맹렬한 갈증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 멀리에 어떤 허상을 보게 되었고 그것이 실제 오아시스인 줄 알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서 보면 볼수록 그것은 환상이었음을 깨닫고 절망합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반대편에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것은 틀림없을 거야 라고 달려가 보았지만 그것 역시 또 모래 사막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 14장 3절에서 살펴보았던 이 아수르, 말과 병거,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 허상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아수르와 같은 세상의 힘을 의지해 봅니다. 그리고 또 내가 가진 재산, 또 사회적 지위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어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내 영혼의 갈증을 결코 해결해 주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말과 병거를 의지해 보기도 합니다. 또 나의 지식, 나의 경험들, 나의 건강이 나를 안전하게 할 것이라 라고 믿어봅니다. 그러나 그것들 역시요, 시간 앞에서 사라져갈 뿐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종교적인 열심까지도 의지해 봅니다. 나의 헌신, 나의 봉사, 나의 선행으로 이 갈증들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끝에서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엎드러질 뿐입니다.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허황된 것들을 쫓아다니지 말라고 오늘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 마지막 고백에 이르도록 초청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라는 고백 말입니다. 이 고백은 곧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제 힘으로는 단 한 걸음도 설 수 없는 영적인 고아입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만이 제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 완전한 파산의 자리까지 나아오라고 주님은 촉구하고 계십니다. 나의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긍휼에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자리까지 나아오라라고 촉구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그 자리까지 나오기를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 저는 고아입니다, 하나님 저는 혼자입니다 라고 절규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놀라운 대답을 들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호세아 1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우리는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고백하고 엎드리고 회개한 그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인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순서는 정반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열기도 전에 먼저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고치겠다, 내가 너를 기필코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먼저 주신 사랑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주여 저는 고아입니다라고 나의 영혼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항복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이유도, 구원의 근거도, 구원의 능력도 전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요, 우리를 왜 그 자리까지 몰아가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도 벼랑 끝까지 몰아가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산산조각이 나고 철저히 무너진 후에야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일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절대 깨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살아왔던 것들, 물질과 사람들과의 관계와 사람들의 인정과 건강, 이 모든 것은 결국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은 말라가는데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은 모래 환상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모든 환상이 깨지는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광야 끝으로 몰아넣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벼랑 끝까지 몰아가셔서 결국 이 고백을 이끌어내시는데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짓밟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삼켜버릴 때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패배 혹은 군사적인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아무 힘도 없다, 우리 신이 더 강하다라고 조롱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이방 민족의 발밑에서 짓밟혔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오해와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때 침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기에 침묵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화려한 종교 행위, 그들의 허울뿐인 겉모습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원하셨습니다. 껍데기가 다 벗겨지고 두 손 들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로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 앞에서 어떠합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만 풀어주시면 제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제안을 돌아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장 좋은 것을 내놓는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대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것에 불과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대가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는 비교조차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래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살아가는 자녀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의 밑바닥까지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우리의 눈물과 신음과 절망의 한숨까지 가까이서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동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비명을 지르고 발버둥 치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가 제일 힘들다라고 외치지만 사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이야말로 그보다 더 깊은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오해하듯 은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은혜는요,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변화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라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마음을 놓고 살 수 없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고, 은혜는 우리를 다듬어주고, 은혜는 우리를 세워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고치겠다라고 선언하신 뒤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호세아서 14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함께 읽은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뒤에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놀라운 회복과 새로움의 열매입니다. 이 변화의 주도권 결코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하시는 근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슬과 같으리니 라고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메마른 땅에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내리는 이슬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비로소 백합화와 백향목과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큰 은혜를 경험한 자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14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나무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이것이 바로 은혜가 이룬 변화입니다. 억지로 우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니 이전에 그토록 집착했던 우상들이 너무나도 시시하고 무가치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내가 이 우상들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은혜의 깊이와 높이 그리고 그 영광 앞에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죄에서 벗어나는 자유가 주어지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참된 가치가 우리의 마음속 깊이 깨달아지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그 부르심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호세아서는요, 이 놀라운 결론을 내리며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누가 이 신비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이 능력의 무한하심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호와의 도,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하시는 이 길은 정직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그 길로 기쁘게 걸어 다닙니다. 이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가 요구하는 거룩한 책임의 삶을 살아간다는 이 말씀을 오늘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때로는 좁고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늘 함께 읽은 이 호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슬처럼 내려주시는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백합화처럼 아름답고 백향목처럼 든든하며 감람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그런 맺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을 힘입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